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을 지루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급하게 에어컨을 켰습니다. 네. 말씀을 잘 조리 있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동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가운데, 부족한 자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 김난희 전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종이에요. 그리고 17살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먼 타국에 팔려온 자입니다. 그가 지금 문 밖에 나가면 자기를 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그 땅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그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고 내가 도덕적으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아주 먼 곳에서 종된 자로서 또한 아무것도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단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단지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요. 그가 외국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서 그에게 이렇게 살아라,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참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이 어린 나이에 다른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따르지 않고 예상되는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말뿐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더 큰 고난으로 치닫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가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그 감옥에서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디서나 이렇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눈앞에 있는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절제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자들은 유혹하는 자 앞에서나 고난에 처한 그 자리에서나 언제나 그 표시가 나고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가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감옥 가운데에 다른 이들을 선대했지만 그가 다시 선대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왕의 술 맡은 술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더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설명해 주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이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의 총리가 되는 30살의 나이까지 10년이 넘는 시간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꾸준하게 살고 있습니다. 몇 년간 살았나요? 17살에 잡혀와서 바로의 총리가 되기까지 30살까지 몇 년간입니다. 몇 년간입니까? 13년간입니다. 13년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간 인생의 밑바닥을 산 자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아주 고난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자기의 삶이 더 이상 회복 가능한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을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갈 것을 비관하고 인생이 정말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요셉이 몇 년간 감옥에 있었습니까? 종살이를 통해서 13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혼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가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설명해 주고 아주 큰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가 바로 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세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바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신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자기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말을 전달하는 자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아이고. 다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워와야 됩니다. 네. 요셉이 믿음을 잘 지켰고요. 요셉이 왕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꿈을 풀고 나서도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겨우 그냥 일개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힌 자가 왕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꿈을 하나님이 2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요셉이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옥에 13년 갇힌 자가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대단한데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보입니다. 이집트 왕은 바로라고 해서 곧 그 세상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자입니다. 그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당신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믿음이 저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자리에 오르게 하는 열매를 맺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기고 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는 가지가 올라옵니다. 여름과 겨울을 지나야 그 가지는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그 안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야 높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따뜻해져야 또한 잎사귀를 내면서 그제서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가지는 두꺼워져야 하고요. 그만큼 뿌리는 더 깊이 땅 가운데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음에도 그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사회에서 누명을 쓰고 외면받는 자로서 배고픈 자로서 또한 헐벗은 자로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튼튼한 뿌리와 튼튼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름과 겨울이 될 때 가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고 계세요? 나무에 보면 나무태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고 아주 진한 나무태를 이렇게 나무 안에 새겨 놓습니다. 그것이 아주 단단하여서 그 겨울을 지난 나무여야지만 그 나무가 곧게 솟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나무들은
작게 자라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튼튼하고 추위를 견딘 나무들이 잘 자라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이다 라고 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들을 둘 낳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또 한 번 이어나갑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고요.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자기의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의 아주 기쁜 하나님의 열매를 그가 맞이했습니다. 또한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수고한 만큼의 번성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열매가 이렇게 긴 인내를 요했던 것은 이 요셉이 가진 이 총리로서의 자리가 결코 그 혼자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바로가 꾼 꿈에 따라서 7년간의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다 잊혀질 만큼의 아주 큰 흉년이 7년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2년쯤 지났을 때 아주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에 찾아오게 된 거죠.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잊어버리고 있던 형들을 자기 눈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참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왜 그 가족들과 함께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가 무서웠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배반한 형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무서웠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서로 예기치 않은 순간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어찌 도망갈 곳도 없고 지금 그 최대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들의 그 잘못을 뉘우쳐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요셉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들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에 북받쳐서 울면서 그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감정이 없었어요. 형들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애잔하고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복수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 재회가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만남처럼 어떤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애통하는 시간과 용서하는 시간과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애정의 시간으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모두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45장 3절인데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렵게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서 자기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생명을 구하려고 요셉이 여기 온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고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종으로 파신 겁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어떻게 깨닫고 있냐면요.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같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기의 형들, 나를 팔아버린 자기의 형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많은 13년간의 이 고난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요셉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금방 탈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리면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이러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셉의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13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리는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좋은 곳에서 나와 함께 지냅시다. 요셉은 아주 놀랍게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죄악된 형들의 그 행위를 모두 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은 이 요셉의 고백이 한 번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 형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것이 놀라움이면서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죠.
약 70명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75명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지만요. 그 정도의 가족이 와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무엇을 이룹니까?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후손, 하나님이 정하신 땅, 복의 근원.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후손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를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악함이 있었어요. 요셉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세요?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또한 그가 형들을 용서함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성취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 자기의 민족을 지키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점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킨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끝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과정 가운데 요셉의 용서를 참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그 용서를 그 형들에게 할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신가요? 저희 어머니 친척 중에 아주 오래전에 헤어져서 아직도 만나지 않는 친척이 있어요. 싸우고서 등을 돌린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 집에 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안 가고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등 돌리는 것이 훨씬 쉽고요. 연락처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요셉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요셉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이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순간 그 형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흉년 가운데 배를 채우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위치가 그들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또한 우리가 요셉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노아 방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셨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후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 한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이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정말 내가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용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